자, 20절.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자, 여러분 민수기에서는 인구조사를 2번 합니다. 2번 하는데 첫 번째가 1장에서 1차 인구조사를 하고 두 번째는 26장에서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하고 나서 약 1년 뒤입니다. 2년째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제 광야 행진을 하기 전에 이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인구가 몇 명인지 지파별로 몇 명인지 인구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6장에서는 또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건 이제 광야에서 하죠.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해요. 여기는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재편성하는 거죠. 이제 40년 동안 1세대 군대는 다 죽었어요. 예, 다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다시 하고 군대를 편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인구 수대로 가나안 땅에 가면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으면 땅을 많이 분배받고 인구가 적으면 땅을 적게 분배받고 그 땅 분배를 위한 인구조사가 또 26장에서 합니다. 자, 그래서 인구조사가 이제 이렇게 쭉 되는데요. 자, 오늘 루벤 지파 이렇게 20절에 보면 이제 루벤 지파죠. 루벤 지파는 얼마입니까? 46,500명이었더라. 자, 이렇게 되고 또 22절에 보면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으로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40절까지 이제 22절, 24절 보면 지파 이름만 바뀝니다. 지파 이름만 바뀌고 이제 인구가 몇 명이냐 이렇게 해서 같은 내용이 계속 46절까지 반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것만 보면은 이제 이렇게 큰 의미는 없고 이제 1장 우리 방금 보면 루벤 지파가 46,500명이죠. 근데 26장에서 보면 루벤 지파가 43,730명으로 해서 2,770명이 줍니다. 2,770명이 줄어요. 자, 시몬 지파는 몇 명입니까? 59,300명이었더라. 그렇죠? 23절에 보면. 근데 시몬 지파가 나중에 26장에 가면 몇 명이냐면 22,200명이야. 그러니까 시몬 지파는 37,100명이 줍니다.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죠. 절반 이상이 줄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인구가 준 사람이 시몬 지파입니다. 자, 왜 인구가 줄까? 자,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 이제 바로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인구가 너무 느는 거예요. 인구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협이 되잖아. 인구가 많으면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핍박을 하고 남자아이들을 죽이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특성인데, 물론 광야에 있기는 하지만 왜 인구가 이리 많이 줄었을까? 근데 다 준 건 아니에요. 또 보면 늘어난 백성, 늘어난 지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인구가 늘어난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또 그 다음에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그러니까 7지파는 또 늘었어요. 다 준 게 아닙니다. 왜 어느 지파는 늘고 어느 지파는 주느냐? 똑같은 광야인데. 자,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루벤 지파는 왜 줄었을까? 이제 이거를 그 성경을 굉장히 연구를 깊이 하면 이제 이게 참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루벤 지파는 장자 지파니까 오히려 복을 받고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준 거예요. 근데 루벤 지파는 여러분 장자 지파지만 뭡니까? 이제 이거를 창세기 49장하고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루벤은 모세에게 저주를 받죠.
그 과거의 그 사건 때문에 이 루벤 지파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는 것도 있고, 또 나중에 보면 이 민수기에서 보면 나중에 보면 출애굽기 고라당의 반역에 참가한 수들 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주를 한 번 더 받죠. 그래서 인구가 준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은 이제 우리 지금 살펴보겠지만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구가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걸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시몬은 제 인구가 제일 많이 줄었다 했죠. 37,100명이나 줄었어요. 이거 뭐 거의 인구가 반토막 났습니다. 자, 시몬은 왜 줄었을까? 일단 시몬은 창세기 49장 우리가 살펴봤죠. 금요기도회 때 한번. 시몬은 저주받은 지파입니다. 여기도. 시몬과 레이는 저주받았죠. 예. 그때 세겜에서 잘못을 했죠. 혈기가 충만해가지고 세겜 족속을 다 속이고 죽여버렸잖아요. 잔인하게. 그래서 야곱에게 저주받고 나중에 모세에게 또 저주를 받습니다. 자, 그런 것도 있고, 나중에 민수기 25장에 보면 또 모압 여인들과 음행합니다. 아주 또 큰 실수를 하죠. 여기 시몬이. 그래서 또 한 번 저주를 받습니다. 또 그때 많은 사람이 죽죠. 이런 불순종에 불순종을 한 지파가 시몬 지파예요. 그래서 이 지파는 이 서열로 하면 넘버 2인데 두 번째인데 저주를 받고 이런 죄를 지어서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인구가 가장 많이 줄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5절은 갓이죠. 갓은 45,650명이었더라. 자, 갓은 보면은 갓 지파는 이제 창세기 49장에 보면 축복받은 지파입니다. 근데 축복받은 지파인데 여기는 나중에 26장에 보면 45,500명으로 5,150명이 줄어요. 그냥 5,000명이 더 줍니다. 자, 이 지파는 축복을 받았는데 또 인구가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굳이 우리가 또 찾아보자면 갓 지파는 그 땅을 어디로 분배받았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신명기에 보면은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을 원했죠. 원래 약속의 땅은 요단강 서편인데 이 세 지파는 두 지파 반이죠. 요단강 동편을 보니까 여기도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세에게 청원하죠. 우리가 여기에 살겠다.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 너희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다 참여하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처자는 여기에 남겨놓고 너희는 전쟁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이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약속의 땅이 있음에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나간 게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곳, 눈에 좋아 보이는 곳에 정착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자, 여러분, 요단강 동편이 땅은 좋습니다. 자, 그런데 환경이 좋다고 인구가 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다고 해서 자녀들이 잘 되고 번성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갓 지파는 축복을 약속받은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않고 결국 인구가 줄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나옵니다. 자, 26절부터는 자, 유다 지파가 납니다.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자, 여러분, 유다 지파는 74,600명. 자, 2차 때는 얼마 나왔느냐? 26장에 보면 76,500명. 1,900명 늘었죠. 많이 는 거 아니죠? 예. 유다 지파는 축복받지 못했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죠. 많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인구가 가장 많아요. 보통 한 지파당 평균 인구가 5만 명입니다. 5만 명 안 된 데도 있고 더 된 데도 있고. 근데 유다 지파는 7만 명이에요. 평균에 비해서
벌써 40, 50%가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 있는 지파죠.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잖아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 언약 안에 있어야 복을 받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인구도 제일 많고 많은 인구가 또 늘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 28절은 이사갈, 30절에 스불론, 두 지파 다 축복받은 지파고 또 인구도 다 늘었습니다. 그 다음 32절,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또 33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500명이었더라. 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는 인구가 8,000명이 줍니다. 나중에 보면은. 자, 에브라임 지파도 여러분 복받은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잖아요, 나중에. 그런데 뭡니까? 이 인구가 줄어요. 에브라임은 에브라임과 문하세잖아요. 어떤 보면 장자입니다. 여기도 하나의 장자인데, 그래서 북이스라엘 대표 지파가 되는데, 1장에 보면 이제 인구가 누구부터 나옵니까? 루벤부터 나오잖아요. 루벤 이렇게 하고 이제 에브라임이 32절에서 나오는데, 26장에 보면 첫 번째가 누가 나오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누구로 바뀌냐면 에브라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 때문에 그 이제 요셉이 장자가 되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장자가 여럿이 됩니다. 원래 장자는 루벤인데, 루벤이 이제 범죄해서 그 장자권을 잃게 되죠. 그러면서 그 영적인 장자권이 누구에게 갑니까? 유다에게 가죠.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그 유다가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죠. 나중에 요셉으로 인해서 이제 요셉이 2배의 축복을 받죠. 왜냐하면 이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씩 차지하게 됩니다. 레이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서, 그래서 요셉이 결국은 2 몫을 갖게 되죠. 장자는 2 몫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또 물질적인 장자권을 가져가요. 그 장자의 축복이 어디로 가냐면 에브라임에게 갑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26장에서는 첫 번째로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그러면은 축복이 인구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유다 지파도 늘고 인구도 많은 것처럼. 근데 에브라임은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에브라임은 잘하는 게 없어요. 에브라임은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10지파로 남북으로 나눠질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자기가 장자로서의 영광과 권위만을 주장하는 지파예요. 그 사사기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기브온과 싸우고 돌아오는데 뭐라 하냐면, 왜 우리는 안 불렀냐? 왜 우리에게는 말 안 했냐? 우리도 같이 가서 싸워야 되는데 왜 말 안 했냐? 이렇게 말만 하고 실제적으로 함께하지 않은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호수아 17장에도 보면은 자기들에게 땅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어떤 자기의 권위와 영광만 이렇게 주장하고 뭔가 특권만 누리려고 하지, 헌신과 희생이 없는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정말 요셉 거의 막내잖아요. 막내 지파의 그 아들이지만, 그리고 나중에는 큰 축복을 받아서 또 하나의 장자가 됐지만 결과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직분과 권위가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섬기는 삶을 살았을 때 거기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뭔가 이 자리가 있고 직분이 있다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거에 맞게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절은 므낫세가 나오고요. 또 36절에 베냐민이 나옵니다. 둘 다 인구가 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절 단의 아들들에게서 나오는 39절에 보면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자, 단지파는 인구가 늡니다. 나중에 6만 4천 명으로 2천 명이 늡니다. 여러분, 단지파는 우리 49장에서 했지만 저주받은 지파잖아요. 배교하는 지파잖아요. 예. 가룟 유다와 같은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근데 인구가 늘어요. 왜 늘까요, 여기는 또? 여기는 단지파는 저주받았지만 아직까지는 큰 죄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나중에 사사기에 가서 열왕기상에 가면 이 배교에 그게 나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아무리 창세기 49장에서 저주받았다 해도 단지파는 아직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늘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서 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40절. 아셀입니다. 아셀 인구도 늘었고, 납달리는 이제 줄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자, 이제 정리하면은 여러분, 인구가 줄어든 지파가 있고 그 중에 늘어난 지파가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창세기 49장이 성경에 못판 것 같습니다. 49장에 보면 저주받은 지파가 있고 축복받은 지파가 있어요. 자, 에브라임 지파는 축복받았는데 인구가 줄었고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보다 형님입니다. 나중에 바뀌었잖아요. 근데 인구가 줍니다. 단 지파는 저주받았는데 인구가 늘어요. 자, 이게 뭘 보여주는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저주받은 지파인데 광야에서 범죄하면 저주를 받고, 축복받은 지파이지만 광야에서 범죄하면 또 저주받고, 저주받은 지파이지만 광야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축복을 받은 거예요. 뭘 말합니까? 현재 나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이란 건 큰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 오늘 하루하루 광야에서 40년 삶의 결과는 내 순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모든 걸 다 적용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건 결과론적이고, 오늘 나의 삶은 무엇에 달렸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너희의 구원을 굳게 하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축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복을 받고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자, 이렇게 이제 인구조사를 했는데, 자, 총 인구수가 몇 명입니까? 46절에 계수된 자의 총계는 12지파 다 합치면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리고 26장에 가면 다시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총 인구가 얼마냐면 60만 1,730명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얼마가 줄었냐면 1,820명이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도 인구는 줄었어요. 광야에서 40명, 1,820명이 줄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또 말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엄청 준 것 같은데 사실 얼마 안 준 거예요, 여러분. 60만 중에 1,820명. 그래서 평균으로 치니까 각 지파다 평균 152명 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고, 정말 이 광야에서 다 죽고 살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인구는 얼마 안 준 거예요. 지파당 500명 준 거예요. 150명 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봐서 손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 1세대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은 이렇게 돌아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진행됩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고 끝나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내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할 것 같고 그렇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 가셔요. 그래서 인구는 변함이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마치 내가 뭘 해가고 내가 뭘 이룬 것 같고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나를 불러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직분 주시고 또 봉사의 이 사명을 주신 거 그걸 감사해야 돼요. 내가 불평불만하고 뭐 불만이 많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한 세대 한 사람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게 오늘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유다 지파처럼 언약 안에 있다는 게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의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에서 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구속사소에서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